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에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여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슨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은 13절 에 있는 말씀을 우리 봅니다.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어제 주신 말씀의 그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그 구절입니다. 어제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자기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때 그렇게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됐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죽은 것만 아니라 또 산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건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이런 그 물음을 하게 되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건 자기 지체를 죄에 맡겨 불의의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서 의의 도구로 의의 연장으로 쓰임받는 것. 이게 바로 그분을 향하여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의의 연장으로 사용되어진 하나님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다라는 그런 말씀들이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우린 지극히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산 자가 됐다라고 할 때에 이런 그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자기 지체, 몸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데 쓰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면 이 몸이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지체를, 이 몸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쳐서 복종시킨다 라는 말씀으로 또 표현되어져 있죠. 그렇게 하지 않고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절제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육체의 욕망은 계속됩니다. 옛날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인데 어떤 목사님이 육체의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 뭔가를 절단해버리는 이런 그 일들도 있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은 이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기고 극복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정말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죄짓는 생활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런 생활들이 청산되지 못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가 그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죄에 대해 죽었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헛되게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되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서 사는 모습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서 의의 병기로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진정 효과가 되고 능력이 되려면 자기 몸을 정말 잘 쳐서 복종시키며 절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꼭 필요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몸이 불의의 병기로 죄 짓는 데 사용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쓰신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죄가 뭔지 알아요. 죄가 뭔지 압니다. 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의 말씀을 또 알고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서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삶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할 거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사는 그런 그 모습인데 가능하다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그 모습들이에요. 연약한 육신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드려져서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겠죠. 계속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해도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해서는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단순히 그냥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한 자가 돼서 그분이 살 때 함께 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곧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어져야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뒤로 후퇴가고 뒤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고요. 때론 용기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때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다시 또 용기를 얻어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려져서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그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신령한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드려져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되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또 귀한 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